은혜를 받고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 작가는 웰링턴 제독의 전기를 쓰기 위해 한 가지 긴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했느냐?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걸 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웰링턴 제독은 자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전기 하나 쓰는 게 오래 걸리는가? 나는 제독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본질을 떠난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어? 빨리 좀 쓰게 해.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고 제독님께서 평소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면 제독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야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인생을 만듭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게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다. 그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만들어진다. 즉 인생은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 돈으로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라. 그리고 어떻게 써라. 돈을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지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60%가 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돈을 벌 때는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들을 다 모으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정은 2절에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이 있대요. 힘들어요. 또 그 힘든 과정이 너무 깊으면 낭망을 해요.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시련. 이걸 이겨내고 버겁게 그걸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연보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환난의 많은 시련을 넘어서서 원론문 2절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 이 말은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목구멍에 불치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좋은 만경의 고린도 교회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생활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이 설명을 했겠냐고요. 그건 9절입니다. 자,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난해지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마실 물 한 모금조차 없으셨어요. 정말 예수님만큼 가난해지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가난해지셨냐고 말이에요. 그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게 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아니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환경은 뭐예요? 많은 환난과 시련, 찢어지는 가난. 이것이 우리들 앞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부유하게 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1절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또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보내 너희 가운데 시작해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의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에 보답하는 거야. 내가 부유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분이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죽을 나를 생명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성과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난리죠.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톡을 보내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나 되냐고. 그 뭐냐? 그랬더니 자기 장모는 90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연세가 많아서 외출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는데 집에만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뭔가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라는 거예요. 확 양성 병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옆에 손주들 둘이 같이 살았는데 그 손주들 둘까지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식에 오지도 올해는 미국에서 올 수도 없고 참여도 안 시키고 유족들도 아무도 못 보고 그냥 뚫뚫만 병원에서 가다가 돌아가서 묻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요즘같이 절박하게 나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도 극심한 가난이 있어도 부유하게 해주시는데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이미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봅시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는 반대로 풍성하게 드렸어요. 얼마나 무엇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연보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어. 있어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적당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편에 맞춰서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라도 전부를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혼란에 많은 시련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이 시련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그 소망이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 다 드려서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갖자.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이게 바로 연보예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힘대로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고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처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은 희생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니라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것. 고린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농사꾼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내년에 심어야 될 종자는 따로 보관을 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가지고 먹어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무리 가뭄이 와도 종자는
절대로 식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관해라. 심을 때 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씨와 씨드머니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겪은 우리가 씨드머니까지 먹어버리면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어야 될 것들을 구별해 주셨다면 그것을 알고 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사꾼이 씨를 뿌려 모를 내는 것처럼 기쁨으로 드려지는 수확을 기대고는 소망 중에 심는 거지. 결코 잃어버리거나 내버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에 거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늘 왕궁 가까운 다리에서 구걸을 했다고 해요. 그 소원이 뭐냐? 이곳을 지나가는 임금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야 엽전 몇 푼 주겠지만 적어도 임금은 금이라도 한 조각 주지 않겠냐. 그러면 나는 평생 거지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그는 기대를 걸고, 당시 마하라지라고 하는 왕이 위대한 정복자로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마술의 힘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만나길 원했죠. 하루는 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는 다리에 마하라지 왕이 마차가 멈추고 섰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 보라. 넌 나에게 뭘 원하니? 하고 물었다. 저는 그만 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지생을 청산 안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냐? 저는 임금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넌 뭘 가지고 있느냐? 네, 저는 동양하는 밥그릇에 밥알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밥알을 내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밥알 5개를 받아가지고 가더랍니다. 이 거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왕이 자기 적성을 해줘도 모자란데 지 밥알까지 뜯어갔으니 집에 가서 다시 밥알 5개를 뜯긴 밥그릇을 열었더니 그 마하라지 왕이 금을 만드는 마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밥그릇 안에 황금이 정확하게 5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거지를 멸했다. 그리고 올바로 살았다는 일화가 인도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라서 지저귀에 하나는 우리를 그걸 뺏어먹고 뜯어먹으려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축복의 빈거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요한 삶을 살려면 가장 적은 것 종자를 드리는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5절 봅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풍성한 연보가 아니다.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의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인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세계를 살아온 우리들은 돈을 저축하는 중요성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돈을 쓸 때 성령 충만한 소비 신앙은 바르게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가난하던 시절 검소와 전략을 가르쳐온 대표적인 교훈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개미와 배짱. 개미와 배짱.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아. 배짱이나 더운데 나무까지 앉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세월을 허송세워. 추운 겨울이 오니까 개미는 딱 갖고 월등 준비를 하고 배불리 먹고 지내지만 배짱이 먹을 게 없어요. 개미 집에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으로서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배짱이처럼 허송세월하는 것 잘못된 삶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많이 모으고 저축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쓸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쓸 줄 아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종잣까지 먹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찌라도 드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을 쓸 때도 성령 충만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